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사도 베드로의 아주 강력한 요청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선한 행실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받는 그런 무고한 비난을 받는 것에서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상황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주 잘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규칙과 법칙에 함몰이 되어서 자유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를 못하고 정죄만 하는 그런 경직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럼 반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자유분방하여서 말씀이 아니라 그저 포용과 관용으로 아무런 기준 없이 살아가기에 그런 방종한 사람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런 극단을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선한 행실을 하면서 세상에 대해 나이스한 기독교인이 되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과 동시에 좋은 이웃이 되어 선한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한 청교도주의도 아니고 무절제한 포용과 관용주의가 아니라 정도를 지키면서 겸손과 용서와 웃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부단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베드로의 권면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우리가 행해야 하는 선한 행실이 무엇이 있는가, 선한 행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몇 가지를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제도는 모든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통해 세워주신 그 권위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부의 차원을 넘어서서 부모 자식 간에 또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에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선생님 등등 모든 부분에서의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은 일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권위를 가진 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쌍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이런 말씀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위와 권력이라는 것이 이제는 민중을 향할 때가 많아졌기 때문이고 또 이제는 잘못된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일이 놀라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한 사도 베드로도
신자들에게 부조리를 참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양심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비겁하게 살라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대제사장에게 반기를 들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의 지도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창조주에 대항한다면 우리는 그 지도에 대해서 항거해야 함은 마땅한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권력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권위를 끌어내리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극도로 부정적입니다. 그것이 모함과 중상모략의 결과이었기에 교회는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그렇다고 교회는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 폭력을 억제하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또 소동을 일으키는 집단에 대해서 황제의 칙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 집단이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최대한 조용하게 이런 로마법 안에서 자유롭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지 도덕법이나 시민법, 즉 로마법을 위반하기 때문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신자들에게 그런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그 가운데에서 최대한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지금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 포악했던 독재자 네로 황제에게 저항하지 말고 조용히 지낼 것을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옛부터 황제를 숭배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숭배해서는 안 되었지만 다만 그 법은 지켜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로 황제에게 권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법을 세운 권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물론 이런 순종의 결과가 항상 교회에게 긍정적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로 인해서 믿음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어떠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순교를 보면 개인적인 역사로 보면 끔찍한 비극의 역사이지만 교회적으로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섭리로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스데반은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세례받는 신자만 몇천 명이나 끌어모았는데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용하심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이제 헬라 지역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은 이렇게 신묘막측하고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에 순종함이 오히려 큰 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무엇이 역사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복음의 전파가 최우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 이때 베드로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들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네로 황제에 항거하여서 반기를 들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주위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러하지 못했을 겁니다. 반역의 종교로 완전히 낙인이 찍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는 오늘 그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의 법에 순종하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선행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하던 무식한 말들이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고 거짓이 되게끔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긍지를 따지고 들 때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겸손하고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며 그들의 말을 들어줄 때 정말로 역설적으로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공식과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법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넘어서 세상법보다 더욱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복음은 우리를 통해 선포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 확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진심으로 맛보아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